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안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안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아버지, 육신이 많이 지쳐있고 이런저런 염려와 또 삶의 문제들로 지쳐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육신도 위로하시고 심령도 위로하시고 그 모든 삶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덮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염려를 능히 이기고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이 담대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옵소서 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중에 아버지 오늘 이 밤 참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삶의 문제마다 대답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 선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오직 사모함으로, 아버지 사모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내일 우리 큐티 본문입니다. 21장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를 한 주 동안 잘 붙잡아 줬던 여호사밧이 지나고 요람, 아들 요람 왕 얘기인데 또 여호사밧 얘기예요. 1절부터 교독해서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요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요람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요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을 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 묵상 본문은 여러분 좀 잘 살펴보시면 우리에게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자녀 양육 뭐 이런 것 어쨌든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되게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다 싶어서 저도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니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 안에 주의 놀라운 음성이 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여호사밧의 여호사밧 왕의 자녀는 요람, 장자 요람을 빼면 6명이죠. 이제 자기가 죽기 직전에 모든 유산 배분들을 하는 거죠. 왕이니까 6명의 아들들에게 은금을 다 나누고 또 보물도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재산 이런 것 때문에 뭐 난리 아닙니까, 그죠? 철저히 원수가 되니까요. 다 나눠주고, 그리고 성도 다 하나씩 맡겼어요. 견고한 성읍들. 그런 식으로 이제 자녀들이 자기 왕인 형에게 이렇게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아버지가 할 도리들을 다 잘 했어요. 충분한 재산을 나눠주고 먹을 수 있도록 견고한 성을 주고 다 나누고 장남 요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이때 요람의 나이가 몇 살이죠? 32살이에요. 적은 나이 아니죠. 몇 년 뒤에 왕권이 좀 견고해진 뒤에 이제 아버지도 없고 돌아가시고 또 이제 왕의 기틀도 딱 잡히고 군사들도 자기 휘하에서 딱 이제 소나기에 들어올 때쯤 돼서 어떻게 하죠? 6명의 동생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가족들까지. 정말 그랬나 싶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좀 일일이 다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4명은 정확하게 다른 부분에도 정확하게 죽였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2명은 약간 좀 자료가 다른 자료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두 죽였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 동생만 죽이지 않는 거죠. 그 혈통을 다 싹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동생들이 죽은 이유예요. 죽인 이유 말고 동생들이 죽은 이유.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내일 묵상하시면 주일날 묵상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6명이 아우가 되게 착했다. 그런데 이게 성품적인 착함이 아니에요. 이 착함은 토브란 단어를 썼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착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6명의 동생들이 아버지 여호사밧을 닮아서 되게 하나님에게 신실했던 아들들이었어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동생들이 요람보다 훨씬 더 경건했고, 아니 훨씬 더 경건한 게 아니라 그냥 경건했죠. 요람은 경건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형 요람 왕에게 이렇게 반목해서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람이 이 신실했던 동생들을, 그것도 6명이나 씨를 말리는 형제가 형제가 할 수 없는 사악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6절에 죽인 이유가 나옵니다. 6절을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요람은 남유다 왕인데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묵상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알죠? 누구란 얘기죠? 아달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달랴. 그러니까 그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고 쾌락주의자였던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여호사밧이 자기 며느리로 삼았고 요람은 자기 아내로 삼았던 거지요. 그게 이 형에 대해서 동생 6명의 집안을 씨를 말려버린 그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달랴 보기에 이 신앙이 좋은 자기 남편의 동생들을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겠어요? 그랬다가는 이 아세라든 그리고 바알이든 자기가 믿는 우상, 이걸 남유다 땅에 이제 퍼뜨릴 수 없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선택한 이 선택이 누구의 선택이었죠? 여호사밧 왕의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가 잘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신결혼, 믿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하는 것을 그냥 줄여서 신결혼이라고 말한다 치면, 이 신결혼은 결혼의 조건이 되면 안 돼요.
이 신교로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자녀들을 키우고 결혼시킬 때 이 기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목사고 제 아내가 사모라 하여 제 자녀들이 이런 결혼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정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뭐의 무서움을 깨닫죠? 선택의 무서움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내가 하고 싶고 가고 싶은 대로의 답을 다 정해놓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의 무서움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해서 하다 지치실 때 그냥 내려놓고 싶으실 때 여러분 지쳤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목장이 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가 중보해 줄 수 있는 목장이 되게 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지쳐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쳤거든요.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피너시킨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난 당신들 꼴도 보기 싫고 목사이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말하면 여러분 은혜 안 되잖아요. 은혜 안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지쳤다 말 이런 말 하지 말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요. 제 아내한테 하면 되고 목자들한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쳤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서 여러분 같이 금식해주고 중보해주면서 때로는 내가 일어나고 때로는 저 사람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목장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함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지쳤을 때 더 이상 북이스라엘하고 같은 민족인데 전쟁하고 이런 거 너무 귀찮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맹을 맺으면서 그냥 며느리 주소 딸로 내 아들 사위로 주겠어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여호사밧의 선택이 어떻게 되죠? 자기 아들이 자기 형의 손에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 손에 죽게 만드는 이 엄청난 이 처참한 선택이 되어졌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참 유념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은혜 없을 때 선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없을 때 선택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할 때 선택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뭔 선택이든 기도하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성령 충만할 때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 선택하면 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무서움은 무엇입니까? 죄의 무서움이고 영향력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분 메시지 같은 데는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못 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요단강을 딱 건너는 순간부터서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숨 쉬는 건 전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전쟁의 원칙이 있었어. 여자 죽이면 안 돼요. 어른들 죽이면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여자,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여자와 아이들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는 사람은 고사고 짐승까지 숨쉬는 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요? 죄 영향력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죄가 무서운 거란 걸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던 우상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들어와서 거룩함을 없앨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일반 군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죠. 그래서 거룩한 군대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종이호랑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거룩한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걸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전 아세라, 바알은 매스미디어라고 생각해요. SNS, 유튜브 이런 거 있죠. 메신저. 이게 이 시대의 아세라 그리고 바알 신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걸 우리를 다 망치고 있죠. 예, 다 망치고 있죠. 저도 TV 안 본 건 기억이 안 나요. 언제부터 안 봤는지. 그런데 뉴스를 유튜브 다음 이런 걸로 해서 보니까, 그죠? 근데 뭐 또 드라마, 스포츠 짤이 다 있어요. 그 짤은 어른신들, 어머님들 짤은 뭐냐면 2분짜리, 3분짜리 토막토막하게 살짝 맛배기가 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맛배기만 봐도 아주 되게 맛있거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우리 시간과 우리 경건함을, 거룩함을 다 잡아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여호사밧 자기 자신도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렇죠? 온 유대 안에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고, 그렇죠? 남유다의 신앙적인 분위기도 하나님밖에 없고, 며느리로 들어오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 겨우 혼자인데 무슨 염려가 있을까? 전 여호사밧 왕이 이런 생각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밖에 모르고 우상 다 없애버렸고, 유대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도 자기를 따라서 그렇게 그냥, 아시죠? 우리 어제 그제 묵상 모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압하고 아람 부자쳐도 금식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자기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백성들 천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달랴 이 며느리 하나 들어온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겨우 혼자인데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큐티하는데 이것 좀 하고 이것 좀 뭐 본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달랴 한 명이 온 유다를 이겨먹습니다. 안타깝지만 빛과 어둠이 싸울 때 어둠이 이길 때가 훨씬 많죠. 네. 죄의 영향력은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죄의 영향력은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더더구나 그것이 쾌락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라면 있잖아요. 여러분 죄가 냄새가 안 나죠. 근데 죄 짓고 있으면 죄가 내 몸에 붙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내 몸에 배어요. 네. 그래서 돈을 주고 성공을 주고 쾌락을 주고 어떤 정욕적인 거 이런 거라면 굳이 자녀를 앞에다 앉혀놓고 내가 죄를 짓는 걸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 가르치지 않아도 이 죄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요 그냥 가정 안에 흘러갑니다. 그냥 사람에게 그냥 흘러갑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것을, 그죠? 걔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죄 지어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죄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는 공동체 안에 이 죄가 흘러가더라. 이게 이제 무서운 죄의 영향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아직 밟아보지도 않은 내일이라는 땅에 이 죄라는 놈이 먼저 가 있어요.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놈이 먼저 가 있어요.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내 인생이라는 땅을 야금야금 먹어가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 얘기니까요. 세상 일이 그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없지요. 그런데 자녀 양육만큼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참 내 새끼지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어떡할 수가 없어요. 예. 자식이 참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은 손댈 수가 없어요. 대신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식은 손댈 수 없지만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부모인 나를 손대면 됩니다. 부모인 나를 손대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잘 서 있어 주는 것,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봅니다. 자녀를 손댈 수 없으니까
현실을 손댈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손대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서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때를 따라 해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얘기 여러분 제법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이 성경 66권 외에 성경책을 하나둘 갖다 붙인다면 무슨 책을 갖다 붙일 수 있을까 할 때 성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을 갖다 붙일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견이 없는 그는 성이라고 붙인 어거스틴. 근데 이 사람은 16살에 가축을 했어요. 예. 나보다 1년 더 먼저 가출하셨더라고요. 전 17살에 가출했는데 16살에 가출해서 이분이 어디를 들어가는 마니교에 입단을 합니다. 마니교는 그냥 쾌락주의 우상 집단이에요. 성적으로. 그래서 여러 여인들과 동거를 했어요. 그리고 사생아도 낳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32살이 됐을 때 어느 날 거실에 서 있는데 바깥에서 아이들 찬송 소리가 들렸다지요. 찬송 소리를 듣고 바깥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자기 앞에 말씀을 떡하니 피셨죠. 로마서 13장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어머니의 기도구나. 16년 동안 16살을 가출했는데 32살 이 16년 동안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를 쉰 적이 없고 기도를 놓은 적이 없고, 예, 새벽을 깨워 기도를 하고 저녁을 깨워 기도하며, 예,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카의 기도라고 하는 관용구가 있어요. 예. 그렇게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성 어거스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고백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모니카는 나의 생애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경건한 여인이었다.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당신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권면을 거절한 것은 곧 당신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권면은 하나님의 권면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손대기 어렵잖아요. 우리를 손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고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예, 우리를 손대십시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어거스틴이 고백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한다. 예.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도록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다. 그렇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을 나는 의심치 않는다. 이분의 참여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배우자에게도 적용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목장 안에서도 적용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목원들을 손대기가 쉽나요? 겉면 좀 하면 삐지고 겉면 좀 하면 안 나오고 딱 적절한 분명한 처방에도 불구하고 그 처방을 완고해서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우리들 교회에서 1:1 양육을 그 집사님한테 목사님 한 7분이 받을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목사님 참 완고하시네요. 몰랐다니까요. 네. 근데 그 한마디가 나를 깨운 거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고 내가 그분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자녀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건들을 깨우시고 일으키신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참 모건이 말 안 듣는다,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목자의 뜻에 불순종할까라고 하기 전에 내가, 이 목사인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살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살아있다라는 게 뭐죠? 이걸 대단히 영적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은혜 아래 살아있으면 어떤 일이 있으나요? 내가 웃어요. 그렇죠? 내가 밝아요. 내가 쿠션이 되죠. 품어주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렇죠? 혈기 부리고 화내고. 오늘도 제가 우리 자녀 중하고 자녀 중에 한 명이랑 한판 떴다니까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했거든요.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나무아비 도타물. 내 걔랑 최근 2-3년간 한 2-3년간은 지나친가요? 한 1년 이상 말다툼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거 그냥 한 방에 그냥 싹 털어 먹어버렸어요. 막 대단한 한판은 안 떴지만 힘들고 마음도 아프고 쓰리고, 이 부족함을 어찌하나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잘 살아계셔서 잘 웃으시고, 아멘, 밝으시고 긍정적이시고 태도가 항상 또박또박 반듯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살아있는 거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의 게으르면 자식들이 다 알잖아요.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야! 이러면 자식들이 새벽기도 갔다 오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아이고, 우리의 고충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의 고충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기 버렸다라는 말이 아잡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건 결과예요. 결과. 이 결과를 만들어낸 근본적 원인이 되는 뜻이 아잡에 속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에서 떠났을까요? 기도에서 떠나고, 순종에서 떠나고, 예배에서 떠나고, 묵상에서 떠나면 여호와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다가 여러분 내 새끼가 싫을 때가 있거든요. 인간적으로다가 진짜 싫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내가 덜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야, 진짜 이건 아버지 자식 관계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다가 참 진짜 정남이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를 살피면 내가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있을 때가 전부다 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기도로 손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유, 하나님 내 죄입니다 라고 나를 손대야죠. 아유,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의 그 모곤의 그 누구의 그 배우자보다 여러분 영적으로 키가 커 있고, 그리고 품이 은혜의 품으로 쿠션이 만들어져 있으면 여러분 사람은요 참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녹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문제고, 그 자식이 내 선생님이고, 그 자식이 내 약재료죠. 나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나 하나 다듬자고. 정말 저는 인정이 돼요. 진짜 인정이 돼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가 금방 되실 것 같아서. 참 우리 자식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고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손대야 됩니다.
오늘 제 큐티 제목이 나를 손대라입니다. 나를 손대라. 예.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 6명의 가족들을 몰살하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요람이 돼요. 예.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들의 이 어떤 신앙을 향하여 있는가? 예. 내 선택이나 내 신앙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다음 세대한테 돈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맞아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그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목사로서, 목자로서 나의 삶의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이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향하여 있는가? 돌이키지 않는 죄, 돌아서지 않는 나의 불순종은 나도 죽이지만 내 자녀, 내 가정, 내 가문을 죽이고 목장 안에,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치겠죠. 지나치게 나 잘못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울증으로 발전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저는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생기면 근원성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내 죄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승소가 될 때가 있어요. 참 불순종하는 성도 때문에 지승소가 돼요. 하나님, 제가 저렇게 불순종하죠. 제가 이렇게 완고하죠.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에게 항상 언제나 이제는 끝이다 싶을 때조차도 절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암울해 보이는 이 말씀 속에 있어요.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걸 메시지 바이블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거 있죠. 다윗 자손을 선뜻 멸하지 않으셨다. 다윗과 그의 자손을 위해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다윗 자손을 선뜻 멸하지 않으셨어요. 요람을 선뜻 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신 사건이 그 밑에 나와요. 8절 보세요. 명백한 정거예요. 요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왕을 세우므로. 9절,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10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오늘까지 그러했대요. 밑줄이에요 진짜.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자, 여기저기에서 이제 배반을 일삼고 속국으로 공물을 바치던 나라들이, 조그만 부족 국가들이 이제 남유다에서 전부 다 독립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나라가 엉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한 명백한 증거가 왜 이거지요? 8절에서 에돔이 배반했을 때 요람이 어떻게 되죠?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져가 회개하는 사건으로 썼다면, 그렇죠? 여러분, 정말 사건이 올 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주중에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요람을 깨우기 위한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주께서 주신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닥치는 이 환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기회가 맞습니다. 기회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순달 목사님이 한 몇 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했어? 앞뒤 뭐 말이 없어요. 했어. 뭘요? 신청했어. 앞에 단어 한 두 자가 붙어서 신청했어. 뭘? 우리 교회 신청했어. 우리 교회 뭘? 우리 교회가,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우리 로드에 교회 있을 때 우리하고 자매 결혼 교회였잖아요. 그 교회가 10,000명이 모여요. 근데 그 교회를 30개로 쪼갭니다. 목사님이 30개로 쪼개요.
만일에 30개로 쪼개지지 않으면 내가 목회에 사임하겠다. 30개로 쪼개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청해봐라. 근데 신청 안 했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선재 목사님하고 관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권순달 목사님 말은 목사님 같이 목회 제대로 할 사람이 신청해서 쪼개받아야 되지 않겠냐. 30개로 쪼개면 몇 명이 되는 거죠? 10,000명이? 잘 모르겠어요. 한 300명씩 되나요? 그 정도 되겠다, 그죠? 재정도 쪼개고 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벌써 끝났을 텐데 내가 한번 다시 알아보긴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원래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들어가 봤더니 28개로 정리가 됐더라고요. 28개로 일산, 파주, 김포 3개로 묶어가지고도 하나를 또 분리독립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고 제가 여기다 썼어요. 제가 이거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라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여기다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쉽게 가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 믿고 가자. 없을 때 안 될 때 기도로 메꾼다. 제가 이거 목회 철학 중에 하나예요. 없어도 기도로 메꾸고 안 돼도 기도로 메꾼다. 이게 여러분 뭐 그래서 생긴 말이 아니고 개척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로 메꿀 방법밖에 없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회로 기도하라고 주시고 하나님을 더 크고 깊이 만나라고 주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써야 합니다. 염려를 그렇게 써야 되고 부족한 걸 그렇게 써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일에 에돔이 쳐들어왔을 때 요람이 마음을 바꿨더라면 회개함으로 전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죠? 군사 일으켜가지고요 쳐들어가는 거예요. 군사 일으켜가지고 꼭 제 모습 같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맞짱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 사고가 올 때 염려가 오고 두려움들이 오게 될 때 그때가 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 때인 줄로 믿고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것들을 약재료로 써가셔서 디딤돌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라고 주셨으니 회개하시면 되고 그죠? 병이 와도 또 그걸 지성소로 쓰시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버티고 이길 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건은 죽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라고 주신 기회들임을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주신 은혜의 사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사밧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없는 선택이 되지 않고 정말 여기에 우리가 미리 기도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 이 영향력,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뭐 나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 이것 하나 정도는 아니에요. 그 아달랴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이런 집안과 가문이 초토화가 되고요 한 나라가 엉망이 되어지는 죄를 허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소한 것을 허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아예 우리를 무너뜨리고 잡아뜨리는 게 아니에요. 미지근한 채로 계속 가게 만드는 거예요. 미지근한 채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로 그렇게 계속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믿었다 어느 날은 안 믿었다. 그렇죠? 내 인생 뒤를 돌아보면 한 사람도 줄을 서 있지도 않고 아무쪼록 적용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째, 나에게도 겨우 아달랴 한 명인데 뭔 일이 있겠어? 하는 사소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인 죄 계속하고 있는 어떤 태도나 불순종은 없습니까? 두 번째 적용 질문, 지금 내가 가진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일까요? 가르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살리고
내가 있는 공간을 은혜로 물들이기 위해 버리거나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적용 질문.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은 손댈 수가